어느 날 문득 이유도 없이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영혼이 조용히 울고 있는 듯한 그 순간 말이에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된 자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은 오래전부터 꺼지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느껴지는 이 울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향해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이제 일어나라.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늘의 불을 품은 하나의 사람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내 뼛속이 불타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기다림, 모든 것이 의미를 향해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의미가 드러나려 합니다. 이제 그 불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그 불길은 곧 당신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불이에요.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더 강해져서 결국 당신을 침묵시킬 수 없게 만들죠. 나는 이 불을 이해합니다. 한때 나도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 불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나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그냥 잊어버려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그분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내 뼛속까지 번진다. 그 불은 내 안의 모든 타협을 태워버렸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죠? 그 불이 다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꿈, 숨겨둔 믿음, 외면했던 부르심, 그 모든 것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 불길이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서 타오르는 걸 느껴보세요.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응답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닙니다. 그 불이 당신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불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불이 깨어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즉 그분의 숨결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 당신의 욕망, 당신의 시선이 그 전장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욕망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조용히 속삭이는 적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성전을 더럽히려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두신 거룩함을 가리려 하죠. 한순간의 쾌락이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남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자신의 거룩한 공간이 훼손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어둠을 알아야 빛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안에 자신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형상이 다시 일어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칼과도 같아 모든 거짓을 잘라낼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가를 때 처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드러나고 마음속 깊은 상처가 찔리듯 아프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이 지금 당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묶인 영혼을 자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거짓말들 나는 더럽혀졌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 모든 속삭임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원수가 당신을 붙잡기 위해 만든 사슬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과거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과 빛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나 두 거룩함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당신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검이에요. 이제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당신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곧 그 진리 위에 회복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길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 그 상처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가 먹어치운 해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 말은 곧 잃어버린 시간도 내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과거에 흘린 눈물, 지나간 실수와 후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은 해, 놓친 기회, 닫힌 문까지도 새롭게 여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완벽함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변해 다른 영혼에게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곧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택하신 성전이에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빛,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성전을 가볍게 다루라고 속삭입니다. 이건 내 몸이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몸을 세상의 욕망에 내어줄 때 우리는 단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성전의 제단 위에 더러운 것을 올려놓는다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마음속 제단 위에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올려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정죄하려는 분이 아니라 되찾으려는 분입니다. 당신 안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단지 먼지가 덮였을 뿐입니다. 지금 그분의 손이 그 먼지를 닦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심장을 다시 제단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불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건 단지 몸의 정화가 아니라 영혼의 성소가 되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거룩함이 깨어날 때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속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그건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리죠. 괜찮아, 한 번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영혼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의지와 죄책감 사이의 틈을 이용합니다. 그 틈을 조금씩 넓히며 당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죠.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당신이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전투에 서 있습니다. 생각의 화살, 시선의 유혹, 상처의 기억,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전을 향한 공격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장하지 않은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허리를 묶게 하시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바로 당신의 검입니다. 이 싸움은 패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당신 안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점점 더 강해지고 곧 순결과 자유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들으면 무겁다고 느낍니다. 마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는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것. 그러나 그 자유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할수록 더 큰 결핍이 생기죠.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그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거룩함 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비교도 탐욕도 수치심도 더 이상 당신을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억눌리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고 숨쉬길 원하십니다. 다만 그 자유가 빛 안에서 유지되길 바라실 뿐이에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사슬이 손목에서 풀리고 가슴 깊이 새벽의 바람이 스며드는 순간을, 그게 바로 거룩함이 주는 자유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함은 의무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건 당신이 억눌린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임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자유가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관계가, 이 순간이 네 마음을 채워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꿀처럼 보이지만 곧 쓰디 쓴 재로 변하는 환상이에요.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쾌락이 아니라 평안 아닐까요? 그 평안은 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의 가치예요. 하지만 원수는 그걸 알기에 진짜 것을 흉내낸 가짜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니 대신 당신의 집중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스스로의 성전을 잊게 하죠. 창세기에서 에서는 한 그릇의 스튜를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배고픔은 잠시였지만 잃은 것은 영원했죠. 우리가 순간의 쾌락을 선택할 때마다 그건 우리 영혼의 유산을 조금씩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되돌아올 길을 남겨두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짜의 달콤함을 버리고 진짜 사랑의 깊이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가져라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그 속삭임을 들을 때 가짜의 매력은 더 이상 힘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의 새벽을 여는 약속이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손이 즉시 움직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죄를 지운다는 말은 단지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본질을 새롭게 빚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를 이용해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구속, 리뎀션의 신비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제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서 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죄의 이름이 아니라 은혜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닙니다. 그건 새벽의 색, 다시 피어나는 빛의 색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뒤를 잇는 세대까지 함께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게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벌하신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 영향의 법칙을 깨닫게 하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상처,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나 반복되는 패턴들, 그것들은 어쩌면 당신의 세대에서 끝내야 할 오래된 사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즉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단이 당신 이후의 세대를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의 회개는 단지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를 바꾸는 영적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그분은 오래된 상처의 흐름을 끊고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반복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시작의 첫 세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과 언약을 새롭게 맺기 위해 부르십니다. 그 언약의 이름은 순결 퓨리티이에요. 순결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건 방향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결단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다시 가까워지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분의 사랑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언약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조차 그분은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회개는 부끄러움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당신은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다시 맺어진 자, 그분의 순결한 언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이 당신의 다음 걸음을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선택된 자야.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이미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불로 정화된 사람, 그분의 빛으로 덮인 전사입니다. 당신이 걷는 그 길마다 당신의 존재가 하나의 증언이 됩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선택된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당신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한 불씨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영이 말하죠. 너는 나의 빛이다. 너는 나의 증거다.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선택된 자이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읍시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숨결만 들리게 하세요.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과 당신의 영혼이 맞닿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시여, 이 순간 당신의 불로 우리를 감싸주소서. 육신의 사슬, 마음의 상처, 오래된 죄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불길로 태워주소서. 이사야 10장 27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으로 멍에가 부서질 것이다. 지금 그 멍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부끄러움이 치유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피어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빛의 전사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숨결이 찬양이 되게 하소서. 원수가 속삭이는 모든 거짓을 잠잠케 하시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의 귀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 음성이 당신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건 결코 사라지지 않을 음성입니다. 주님, 이 불이 식지 않게 하소서. 이 불이 세상을 밝히게 하소서. 이 불이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불이 곧 당신의 빛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기도가 끝난 지금 공기가 달라졌죠?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딘가에서 빛이 새우며드는 듯하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 사인을 새기신 순간이에요. 이제 당신은 단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걸음, 당신의 말, 당신의 침묵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흘러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당신은 그 말씀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섞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빛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순결함이 다른 이들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조차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걸으시며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완전한 자유로. 아멘.